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머님이시죠? 야, 우리 어머님 이렇게 그냥 못 뵐 줄 알았더니 예배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요,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님 위해서도, 우리 김소영 양숙 집사님 어머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찬송한 학생은 조혜연 학생이고요, 고1 이제 대학을 가야 돼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혜연이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혜연이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전에는 혜정이도 있고 신영이도 있고 또 전에는 요한이, 초원이, 효은이도 있었는데 지금은 학생이 한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학생부 예배를 꿋꿋하게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혜연이가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원장님들. 그러니까 마음이 제가 아프단 말이에요. 참하고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러기는 하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혜연이가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해주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특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혜연이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셔서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좋은 대학에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요한이, 초원이, 효원이도 비록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굳게 붙잡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많고 떠났다 돌아오는 사람이 더 뜨겁게 믿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주의 청년들, 창조주를 젊을 때에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구에는요, 공기가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것을 대류라, 대기라, 대류라 이렇게 말하는데, 지표면에서, 그러니까 지구에서 위로 10km 정도까지 기상현상들이 일어나는 대류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대류권이 있다는 거예요. 대류가 뭐냐면, 그러니까 액체나 기체가 열을 받아 아래 위로 뒤바뀌면서 움직이는 현상이 이것이. 그러니까 공기가 움직이는 현상이 대류 현상이고 그 대류가 있는 것이 대류권이라는 거예요. 대류권은 극지방에서는 지면으로부터 약 6km까지이고 적도지방에서는 16km까지로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류권은 같은 위도에서라도 여름에는 더 높고 겨울에는 낮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공기가 있고 우리가 지구를 공기가 둘러싸고 있고 10km 이상이 되면 거기에 막 기온의 차이에 따라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막 그 공기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적도에서나 이런 때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적도 지방에서는 16km까지, 극지방에서는 6km까지. 또 같은 곳에서라도 여름에는 더 높고 겨울에는 낮아지고, 대류권에는 지구 전체 공기의 75%와 대기 수분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름은 대류층에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또한 태양으로 도는 대부분의 광선들은 쉽게 대류권을 통과하지만 적외선에 해당되는 열선은 대류권에서 흡수되어 지면을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대류권에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평균 6.5도 km당의 율로 급격히 온도가 내려가고요. 대류권 꼭대기로부터 50km, 그러니까 그 공기가 온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그것이 끝에 가서 그 끝으로부터 50km 영역에 이르면 성층권,
있답니다. 성층권은 그냥 뭐 층이 있다는 거예요. 뭐 과학적인 용어 저도 잘 모르지만 쉽게 얘기하면 성층권은 층이 뭐 층이 있는데 그런 층 중에 하나 성층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층권은 대륙권과 중간권 사이에 있는 거의 안정된 대기층이어서 이곳에는 매우 빠른 대기의 흐름이 있지만 소용돌이 따위가 없기 때문에 안정되어 있어서 제트 여객기들이 대부분 이 영역을 비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권에는 막 이 공기가 움직이지만 그 위에 성층권에는 그냥 안정적이다. 그래가지고 제트 여객기들이 이곳을 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층권 중간 20 내지 35km 영역에는 요즘 매스컴에 내려오는 오존층이 있다.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성층권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이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자외선이 투과되기 때문에 이 자외선을 많이 쏘면요 피부암도 걸리고 타고 화상을 입고 죽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햇볕에 살을 거슬리는 거 태우는 게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짝하고 그래야 아주 건강미가 있어 보이고 그런다고. 근데 지금은요 햇볕에 피부를 태우면 큰일 납니다. 왜요? 피부암도 생길 수 있고 화상도 있고 심지어 죽는 일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햇볕을 태우면 안 되고 꼭 바깥에 나갈 때는 뉴스에서도 그래요. 그 선크림 같은 거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고 나가라. 그리고 한낮 이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이 한낮에는 활동을 자제해라. 이렇게 방송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수양회를 갔는데도요 그냥 그 더운데 긴 바지에 긴 팔에 또 막 목에 겨울에만 하는 목도리까지 하고 얼굴도 막 다 가리고 그리고 자외선 발랐는데도 또 막 얼굴도 가리고 그리고 바닷가에서 물속에서 노는데도 그렇게 놀았는데도 탔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오존층이 왜 파괴된다고 합니까? 인간들이 자연을 훼손하기 때문에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마존 지역에는요 숲이 어마어마한 숲이 지구의 공기를 생산하는 막 거의 막 제가 기억하기로는 60% 70%를 거기서 공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아마존의 숲을 인간들이 나무가 필요하다고 다 나무 잘라내고 개발한다고 다 잘라내고 그래가지고요 공기량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지구를 파괴하고 뭐 개발한다고 산 다 빌어버리고 또 여기도 보면 막 아파트가 이렇게 젖어가지고요 비가 오잖아요. 물을 흡수 못하니까 물이 쓸려 나와서 여기는 막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마다 한두 번씩은 교회 저쪽 입구 현관 올라오는 데까지 물이 찰랑찰랑 찰 정도로 그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우리 저 교회 밑에 저쪽 미용실 자리에서 한때 살았는데 그때 살 때 비가 많이 올 때 물이 안 빠지니까요. 물이 넘치려고 그래가지고 하수구가 막혀서 그 비를 맞으면서 하수구도 뚫고 그런 적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 때문이냐? 인간이 환경을 훼손해서 파괴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개념 없는 사람들은요, 가면 쓰레기 아무 데나 막 버리고, 담배꽁초도 아무 데나 막 버리고, 쓰레기도 막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다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가꾸는 관리자가 되어라 그러셨죠. 그런데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개발을 하더라도 잘 보고 개발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오존청이 파괴된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잖아요. 우연히 파괴된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파괴한 것이고 인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폭염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것도 오존층이 파괴돼서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쪽 남극 지방인데 거기 빙하가 녹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곧 다 녹아버리면 지구가 물바다가 된다지 않습니까? 지구 표면에는요 70%의 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또 넘치면 다 홍수 시대처럼 물에 빠져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 폭염 되니까 와, 막 저 중국이나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60도 70도 더라고. 60도 70도. 막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60도 70도 되고 진짜 막 화상 입을 것 같아요. 바깥에 나가면. 지금 우리나라는 막 40도도 안 되는데 이렇게 더워가지고 막 폭염 때문에 오늘 대원 아파트도 에어컨 막 쓰니까 전기가 다운돼가지고 에어컨을 못 켜요. 우리 교회도 막 더우니까 이 에어컨을 감당 못하니까 제가 막 저 주방 식당 에어컨 막 틀고 선풍기 막 틀어놨더니 과부하가 걸려서 에어컨이 다운돼가지고 에어컨을 스위치로 올린다고 올렸는데 올렸다가 다시 내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에어컨이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정년 시절에 가서 다시 올려가지고 에어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막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시원찮은 에어컨이라도 이렇게 돌아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생겨먹은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존층이 있어서 오존층으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성층권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줄 뿐만 아니라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층권 위에는 다시 온도가 하강하는 중간권이 있다. 지면으로부터 50 내지 80km에 해당하는 중간권의 온도는 영하 2도에서부터 영하 90도에 이르러 대기권 중 가장 기온이 낮다. 여기에는 성층권과는 달리 구름이 생기기도 하지만 공기가 희박하여 기상현상은 없다. 때때로 맑은 날씨에 일몰직후에 볼 수 있는 야광우는 중간권에 있는 구름이다. 이곳에서는 또한 외계로부터 유입되는 수많은 별똥별의 대부분을 태워 인간을 포함한 지상의 생명체들을 보호한다. 중간권 위에 있는 중간권 위에 온도권 혹은 열권은 대략 지면으로부터 90 내지 600km에 있다. 이곳에서는 공기 분자들이 외계로부터 날아오는 자외선이나 X선을 산란시키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가속되어 대기의 온도가 상당히 높아 낮에는 섭씨 1000도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 와, 1000도면 용광로 아시죠? 용광로 그런 온도잖아요.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다 녹아버리잖아요. 다 녹아버리죠. 그러나 밤에는 기온이 많이 내려가므로 밤낮의 기온차가 심하다. 이 기층에는 태양의 복사 에너지에 의해 공기 분자들이 전리되어 있어서 지상으로부터 발사된 전자파들을 반사시켜 주므로 지상의 원거리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통신은 전화기를 쓰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런 어떤 섭리라는 것이 마치 양파 껍질과 같이 지구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대기의 층상 구조를 생각하노라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마태복음 23장 37절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신명기 32장 10절에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오묘한 자연 현상들이 질서가요, 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 않나요?
뭐든지 우연이. 우연도 세 번 겹치면 필연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오묘하게 창조했습니다. 머리 부분만 머리카락, 뇌를 모환이라고 머리카락이 있고 피부가 있고 피부 밑에 뼈가 있고 뼈 밑에 뇌 수막이 있고 뇌 수막이 그러니까 뇌를 둘러싸고 있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고환이라고. 그 속에 또 뇌막, 뇌를 모아서 막이 있고 그 다음에 뇌가 있던 2중, 3중, 4중, 5중 막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이게 우연이냐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어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었겠지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도 이게 우연이 됐다고 믿을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시는 그런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이어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그 계보 중에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산 사람,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혈기왕성하고 사냥 좋아하고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고 여러분,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마음껏 해요.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냥도 하고 놀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여자도 자기 마음껏 얻어서 결혼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결혼해. 그래가지고요, 이삭과 리브가입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기본적으로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대. 근데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에서의 아내들은 이방의 여인들이어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흡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세상에서 살면서 하루는 산에 가서 사냥을 열심히 하고 막 들고 뛰고 막 짐승을 잡으려고 들고 뛰고 그러다 보니까요, 한참 뛰다 보니까 때를 놓쳐가지고 배가 고팠지 않겠습니까? 저녁 때가 돼서 사냥하고 돌아오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말로 그러지 배 고파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죽지는 않은데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집에 오니까 맛있는 음식 냄새가 솔솔 나는데 알고 보니까 야곱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붉은 죽이라고 했는데 여기 또 팥죽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붉은 죽이니까 팥죽 말고 뭐가 붉은 죽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말 표현으로 팥죽이라 그랬는데 야곱이 이게 죽을 쓰고 이렇게 배가 너무 고프니까 야곱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야곱아, 내가 배고파 죽겠다. 나 좀 그 죽 좀 나 좀 다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이런 표현 하면 천국에서 야곱 조상이 들을지도 몰라요. 야곱이 얼마나 간구한지 그 기회를 틈타서 자기 형이자의 쌍둥이 형제 그냥 주면 어때? 어디가 덧나? 그래? 형 배고파 죽겠어? 먹고 싶어? 장자껏 낳아야 한다.